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와 아시아의 드로아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라 하는 청년을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류의 선동으로 인한 소요가 그친 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권하다의 원어 파라칼레오는 훈계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선 소동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을지 모를 제자들을 격려하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훈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마게도냐의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권하다 역시 파라칼레오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고 세워간 것을 말합니다. 그 후 헬라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헬라는 아가야 지방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교회를 돌봤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한 후 고린도 교회에서 준비해준 연보를 가지고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해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베자사본에는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기도 했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은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조금 더 머물고 교회를 돌봤고 7명의 일행들을 먼저 아시아의 드로아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왜 7명의 일행들을 먼저 보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유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유월절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바울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인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에 무교절 후 배를 타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먼저 갔던 자들과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려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체류하는 이레의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후 한 주의 첫날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레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려 했던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레 동안 복음을 전한 후 다 함께 모여 떡을 때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한 몸 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피곤한 와중에도 떡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모여 있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강론에 유두고는 깊이 졸다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복되다, 운이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만 보면 좋은 이름 같지만 사실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노예 혹은 하층민으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으러 와서 졸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던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일은 단순히 피곤했던 한 청년의 실수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유두고라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속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정작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깊이 졸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죽은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깊이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이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9절에서 기록한 유두고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그가 죽지 않았고 살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이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영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졸고 있는 마치 영이 죽어 있어 진리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들을 보며 바울은 그들의 영이 아직 죽지 않았고 살릴 수 있다고 믿어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두고가 살아나 다시 말씀을 나누던 곳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한 지체가 되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의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는 죽은 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기도 하고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위로가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해지게 했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쫓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특히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속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영혼을 살리려 하는 자인지 아니면 몸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영은 이 땅의 것에 속해 헛된 것을 위해 바삐 살다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쫓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